네,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28일 우리 금요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상반기 금요성경 공부가 마치고요. 이제 6월 한 달은 쉬고 7월부터 또 하반기 금요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부터 시작할 금요성경 공부는요,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금요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 한 달은 쉬시고요. 그리고 7월 달부터 우리 시작하는 금요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우리 모여서 금요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저희가 또 유튜브 생방송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배우시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히 기도 제목 좀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계시록 말씀은 이제 7월부터 다시 또 시작하겠고요.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오전 10시에 저희가 합쳐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예배의 또 일들이 있었는데요. 또 예배 다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도 두 번으로 나누어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오전 10시에 다 합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10시에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프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혜진 성도님 지금 항암 치료 받고 회복 중에 계시고 이제 나머지 2번 항암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잘 완치되어 또 교회 예배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아프신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또 가정마다 또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여러 면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또 직장 문제로도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회복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저희가 더욱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늘 불러주시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믿음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서 또 굳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 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1년이 넘도록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정금같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혹시 저희 중에 많이 연약하거나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여 더욱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예배와 믿음의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다 함께 모여 10시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성도들이 기쁨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으로 더욱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배만 아니라 또 성도들도 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돌아보며 하나된 것에서 저희가 더욱 예수님께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중에 아프신 성도들 늘 돌아봐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끝까지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최희진 성도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밖에 모든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또 아프신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소망이 무엇인가 더욱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상반기 마지막 금요 성경 공부에서 함께 이 민수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7 나팔이 부는 것에 대해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 나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좀 민수기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그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 나팔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나팔 2를 만들어 명하신 때에 불게 하시는 지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1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절부터 보면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향해 진행하는데 그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주시는 지침임을 볼 수 있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시고 레위인들을 따로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여 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질서를 세우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 진을 치게 하시고 그 진을 부정한 것에서 지켜 거룩한 하나님 왕국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워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을 섬기며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교회로 나아가게 하실 준비를 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 언약 기업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팔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귀로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도 귀로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 때나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하고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은으로 된 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시는데 하나를 불 때와 둘을 불 때의 의미가 다르고 그 부는 방법에 따라서도 의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팔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모이는 신호로 불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3절에 보시면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나팔을 함께 불 때에는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 앞에 모이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4절에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천부장된 족장들만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을 보면 나팔을 하나님의 명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신호로 불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나팔 소리를 울려 분다는 것은 blow an alarm 이렇게 경고를 가지고 하며 나팔을 부는 것. 이렇게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진행해야 했고 두 번째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에 있는 지파들이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회중을 모을 때 그저 회중을 모을 때는 울려 불지 말고 그냥 불어라. Blow without sounding an alarm. 경고의 소리를 내지 말고 불어라. 이렇게 모으게 하셨고 이제 흩어져서 행군을 할 때에만 울려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나팔을 울려 불게 하셨어요.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나팔을 불게 하셔서 알려주시는 거죠. 전쟁에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3절에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이렇게 나팔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게 하신 지침이 10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할 때나 혹은 절기나 안식일에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에도 같은 지침이 나와요.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모을 때, 행군의 시작을 알릴 때, 전쟁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 때나 안식일 때에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나팔을 누가 불게 하셨는가?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즉 아무나 나팔을 불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거룩히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 지침까지 주신 후에야 이제 11절부터 광야로의 진행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부터 떠오르면 행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따라 각 지파별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서부터 떠오르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걷어 운반하였고 각 지파의 백성들도 자기들의 장막을 걷고 운반하며 광야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을 잘 보시면 나팔 소리를 따라 가게 하셨는데 누가 먼저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구름 기둥이 가장 먼저 움직이시고 가장 앞서 나가시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준비하게 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 나팔을 불게 하실 때에도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 모으시는 거예요. 행군을 시작하기 위해 나팔을 불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앞서가십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 나팔을 불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시고 이제 나팔을 불어 전쟁을 치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이 절기나 안식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그때에도 먼저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그 일들로 나팔 소리를 내게 하셨지만 나팔 소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먼저 행하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팔을 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복된 언약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이제는 나팔 소리들로도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눈과 귀로 확인하며 광야의 여정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디를 항상 바라보아야 했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아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는
어디에 항상 열려 있어야 했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광야 여정을 무사히 지나 마침내 본향에 이를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눈과 귀를 열고 광야의 여정을 가며 본향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광야교회의 현실이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 현실과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항상 영광의 구름을 향해 열려 있어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구름이 진행하면 진행해야 했듯이 그들의 귀도 나팔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 그 나팔 소리에 따라 모이고 진행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내로서 가나안 땅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그들은 무사히 광야의 여정을 갔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그들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대신 싸워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어 교제 나눠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리였을까요? 광야 여정의 그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소리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인내할 힘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이 나팔 소리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동안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을 향해 닫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과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는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로 살았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어야 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싫음바 되고 아니 더 나아가 나중에 어떤 소리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두려움과 저주와 애통의 나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셔야 할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나팔을 불어 그의 백성들을 치러 오시는 심판자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한참 뒤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을 당할 때의 현실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나팔 소리가
심판의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팔 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살았던 이스라엘 1세들도 멸망을 당하지만 그 2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기업을 무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도 그들의 선조와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파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던 남유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현실을 방금 읽은 예레미야 4장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어야 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두려움과 저주와 애통의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으로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교제 나누시며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 나팔을 불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치시어 심판하시기 위해 나팔을 불며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왕국인 이스라엘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 자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나팔 2개가 울려 퍼질 때 모든 회중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 모임을 영어로는 Holy Assembly, 거룩한 공회, 거룩한 모임,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의 모임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절기와 안식일에는 온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따라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앞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불려져야만 모였어요. 나팔을 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나팔이 불 때까지는 다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임재의 보좌 앞에 모여 살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 대적을 만날 때마다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떠했습니까? 더 이상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더 이상 나팔을 불 필요가 없었습니까? 이제 본향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나팔을 불 대적이나 전쟁이 없는 안식과 평강 속에서 살아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적을 다 물리치지 못하여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나팔은 울려 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더욱 큰 한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귀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어야 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두려움과 저주와 애통의 나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처럼 살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히려 그들을 향한 심판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의 나팔 소리가
영원한 구원의 날의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소리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알리는 무시무시한 심판 날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스바냐서에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가 퍼부어지는 마지막 심판 날에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팔이 저주와 애곡의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어 그들을 멸하시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마지막 날의 저주와 애곡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멸망당할 세상 죄인들 중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축복과 감사의 나팔 소리를 그 절기에 듣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쁨과 축복과 감사의 소리로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을 불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불러 모으신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신 성도들에게도 나팔을 불어주시어 하나님의 처소인 천국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진 나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본향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 본향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그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마지막으로 최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 되고 더 이상 나팔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 날에 두렵고 애곡해야 할 소리로 울려 퍼질 것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불러 모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기쁘고 복된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천국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교제를 나누시려는 나팔 소리가 곧 우리 귀에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땅끝까지 가서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팔을 부시면 우리가 모여야 하는데 그 전에 누가 먼저 행하시나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나팔을 불어 우리를 다 찾아 모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안에서 깨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팔을 불며 강림하실 때 일어날 현실을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던 자들까지 일어나 썩지 아니할 영화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의 나팔 소리는 이렇게 무덤에 죽었던 육체들까지도 다 듣고 나올 정도로 강한 권능의 소리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천국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부시며 오시어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의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다 천국으로 모아져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삶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성회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나팔 소리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날까지는 그 현실을 주일 예배에서 가장 뚜렷하게 맛보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영원한 천국 나팔을 우리에게 불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문을 여시고 이제 모이라, 들어오라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는 한 성도도 빠짐없이 기쁨과 감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의 현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인들이 영적으로 성령님이 들려주신 복음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귀로도 그 권능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며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날의 나팔 소리를 열망하시며 깨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팔은 누구만 불 수 있다고 하셨지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만이 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부시며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무엇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나팔을 우리도 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고 살아가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하십니다. 즉, 분명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의 구원과 천국에 대하여 확실하게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팔을 부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에 이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더욱 복음으로 예수님의 나팔을 불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팔이 불려 들리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팔을 불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위해 전쟁을 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을 통해 이것을 알려주실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나팔처럼 하나님의 나팔로 끊임없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들을 기쁘고 감사한 소식으로 끝까지 듣고 이 복음의 소식을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 나팔로 임하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복음의 나팔 소리가 심판의 소리로 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리로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로 들리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며 오실 주님을 두렵고 무서운 심판자로 맞이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 우리 5월 30일 주일에 10시 예배 때 우리 다 함께 기쁘게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